감사합니다. 지난 3년 전 크리스천 리더들의 복음적 지성을 위해서 시작된 꿈의 아카데미가 오늘 드디어 3년여의 여정을 마치고 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꿈의 아카데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카데미 졸업 예배 그리고 W 워십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제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아카데미의 슬로건이 복음적 지성인데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배우던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내가 무언가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갖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지각된 내용을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정리하고 종합하고 또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내는 정신작용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중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이 우리 인간의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오염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이전의 지성은, 소위 자연 상태의 지성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걸 신앙의 말로 바꾸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셨다. 무엇을? 나의 존재를. 그런데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들 지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복음적 지성이라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지성, 은혜 받은 지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지성,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적 지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의 좀 앞에 보면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방인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가 우리가 갖고 있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듭나기 이전의 우리들의 지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속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4장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존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썩어집니다. 그 끊어진 것을 다시 이으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연결된다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거듭남, 새로이 태어남,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거듭났으면 거듭난 상태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야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끊어졌다가 다시 붙은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아는 지성이 복음적 지성입니다. 우리 아카데미가 시작돼서 첫 수업 첫 번째 질문이 떠올라요. 3년 전 봄날에 신약 인문이라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한 집사님의 질문이에요. 왜 성경을 배우려면 구약부터 배우고 신약을 배워야지 순서를 바꿔서 신약부터 배우고 구약을 배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든지 차례차례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에 창세기 통독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 우리 꿈의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신약이란 것은 곧 복음의 관점이요 구원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성이 아니에요. 어떤 지성이라고요?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지성. 그래서 꿈의 아카데미의 성서 읽기는 신약부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만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 예일 대학교에 리처드 헤이스라는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날 그 총명한 지성으로 신약 성서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상당한 학문적인 기여를 했어요. 이분이 인생 말년에 자기가 회심을 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읽은 성경 읽기는, 성서 읽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회심을 담아 책을 내는데요, 그 책 제목이 Reading Backward예요. 우리말로 하면 거꾸로 읽기예요. 거꾸로 읽는 성경을 뒤집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약부터 읽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이 지점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지중해의 대표적인 번성하는 항구 도시였잖아요. 사람과 물산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지식도 모여들어요. 세계 3대 도서관, 당대의 도서관도 있고, 또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아데미 신전도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는 술 취한 뱃사람들과 탐욕에 쩌든 무역업자들이 넘쳐났어요. 그곳에 있는 거듭난 이들에게 사도는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그 한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는 주의 뜻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know who you are.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흥청대는 에베소 그 한가운데에 그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은 거듭났으면 be who you are. 네가 그렇게 거듭난 너의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존재대로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거듭났다라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옮김을 말해요. 끊어짐에서 연결로, 죽음과 썩어짐에서 생명의 번성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구원 중에서도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칭의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은 그 이후에, 의로워진 이후에, 새 사람을 입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되어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잘 읽다 보면 1장부터 총 6장이잖아요. 1장부터 3장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런데 이게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가 되면 그게 in the Lord, 주 안에서라고 바뀝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게 주 안에서예요. in Christ예요. 그 다음에 거듭났으면 거듭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in the Lord,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5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러분, 이 변화를 잘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난 자녀대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요,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복음은 유일한 동력으로 작동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성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 지성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매우 많이 나와요.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므로에는 별명이 있어요. Great therefore, 위대한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듭났죠.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원어로 접근하자면 시간을 구원하라예요. 시간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가 되어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이 주어진 그 시간은 우리가 be who I am, 내가 원래 그런 나의 존재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시간을 말해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소년이노 항난성, 일천광은 불가경하라라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도 아껴 쓰라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목적은 구원의 남은 여정을 걸어가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존재로 되어가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통 불경건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사도의 편지요, 온통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 복음에서 거듭난 지성은 반드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가면 어디까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다음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위대한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되어가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우리의 신원 복권된 사람들의 특권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단단한 주님의 의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끝이라는 게 어딜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끝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거듭난 지성, 복음적 지성은 내가 지금 누구이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3년여의 꿈의 아카데미의 여정은 바로 이 일관된 목표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을 복음으로 예리하게 갈고 닦으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재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졸업생들을 축복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단순한 축복의 노래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나아갈 바를 확인하는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졸업생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2절로 찬양하실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그 주님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 나의 택한 백성, 나의 거룩한 나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인쳤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 길 내 손 잡고 가자꾸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 주님께 그것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구주시여,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가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나의 거룩한 나라요,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나와 같이 가자꾸나. 나와 같이 가자꾸나. 그 복된 길, 구원의 길, 우리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까지 함께 가자꾸나. 어렵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때로는 지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내 손을 놓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쳐 주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구주시여,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영원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의 지성으로, 주님 주신 은혜 입은 지성으로 그것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년의 그 단련의 과정, 그 인내의 시간을 거친 꿈의 아카데미 1회 졸업생들에게 주님의 수고했다, 잘하였구나, 더 큰 나라로, 더 큰 세계로 나와 함께 가자구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복음으로 일어나겠노라, 복음으로 깨어나겠노라, 복음으로 걸어가겠노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해, 꿈의 아카데미 1회 졸업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